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련회 셋째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비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재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짐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의 표제를 보면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도원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요약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포도원 농부가 비옥한 산지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또 돌을 제거한 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망대도 세우고 또 술틀도 만들었죠. 근데 포도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이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 쓸모없는 이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강조점은 뭐냐? 한마디로 농부의 노력에 비해서 전혀 수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는 이 포도원을 없애버리겠다. 이 쓸모없는 이 자기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이 포도원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포도원 노래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농부와 또 들포도를 맺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들포도를 맺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워드플레이입니다. 언어 유희라고 하죠. 여기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그런데 포학은 미시파흐입니다. 미시파흐. 미시파트, 미시파흐. 한 글자가 다르죠. 또 공의는 체다카이고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단어의 이 자음은 다 똑같은데 한 글자씩 다른 거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흐, 체다카, 체아카. 이처럼 각각 이 단어에서 자음 하나씩이 다른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포학, 공의와 부르짖음이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 언어 유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맺은 열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고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으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포악과 부르짖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헌금도 잘 드리는 그런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농부처럼 그들을 심으시고 가꾸시고 돌보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악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이제 6개의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제 6개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화가 내립니까? 첫 번째로는 탐욕을 따라 사는 자들, 탐욕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가옥에 가옥을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집과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가옥과 토지는 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기반이었죠. 그런데 일부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옥과 토지를 독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부자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토지와 재산을 강탈당하고 부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로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빌려서 청지기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인구 수대로 그 땅을 똑같이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을 부동산이죠. 자기의 어떤 시세 차익을 위해서 땅을 매매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법 행위입니다. 설령 사정이 생겨서 잠시 이 땅을 뭐랄까요? 담보로 해서 좀 돈을 임차했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시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미 집과 토지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토지를 향한 그 탐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더 많은 집,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그런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좋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서 부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탐욕,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재물을 향한 이 멈추지 않는 사랑, 이 탐욕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라는 겁니다. 결국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은 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탐욕적인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가진 많은 가옥들을 다 황폐하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토지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들을 10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까? 하루 종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지내는 방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맛있는 것들 많이 먹을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온통 마음이 쏟아 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무절제하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쾌락에 사로잡힌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로만 즐거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다, 굶주릴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쾌락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던 그 모든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했던 세상의 연락과 쾌락에 취해 살았던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이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거짓과 죄악을 일삼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윤리적인 기준을 뒤엎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서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에게 화가 임하고 22절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그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화를 내신다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그 일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심판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그것을 조롱합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쇼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없는 화인 맞은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망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의 죄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고 덮어 주실 수 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끌려가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장에는 유다 백성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를 망라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 방탕, 교만, 또 음란 이런 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탐심이 없느냐? 너희 안에 방탕함이 없느냐? 너희 안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한 음란과 어떤 그런 교만의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또 우리 안에 있는 방탕, 또 쾌락, 음란, 또 교만, 이런 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는 이런 죄된 소원들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돼요. 탐욕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방탕함과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는 거, 음란 사랑하는 거, 교만한 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입을 것을 주셨어요.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물질의 분량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까? 우리의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셨나요? 그 재물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주신 재물을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선용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 외에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더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혼자서 독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무절제한 음주, 음란, 방탕함, 어떤 말초 신경에 의존하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기쁨,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존재들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밖에서 이러한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찾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코 우리를 충만하게 또 영원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주는 이 찰나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방탕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고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씻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삶,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떨며 순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쾌락이 있고 우리 안에 방탕함과 교만함과 음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회복과 용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주님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싸구려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쾌락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을 이런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탐욕과 무절제한 아버지 방종과 방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닿게 하시고 우리의 쾌락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은혜, 용서와 회복,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아버지의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 공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의존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시사 하나님, 세상의 싸구려 기쁨, 세상의 싸구려 아버지 만족과 평안함, 안정감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충만한 하늘의 기쁨, 감사, 평강을 아버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실존과 죄된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악한 나무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온라인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 은혜의 맛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갈 동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늘의 기쁨 감사 평강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채우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저들이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전적인 위탁자로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 수련의 셋째 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 안녕.